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설명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논리적 이유도 없이 그냥 광신도, 맹신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기독교인들은 좀 비상식적이고 더 나아가 몰상식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아멘, 그저 믿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은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없이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의 약속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거리들을 던져줍니다. 도마는 아무 말이나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늘 질문하고 싶어 했고 확인하고 싶어 했고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봤다, 주님 만났다, 주님을 내가 만졌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이런 태도는 또한 좋은 믿음일까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참 좋은 태도이나, 그렇다고 현실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도마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태도 또한 고쳐야 할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의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는 그럼 뭐냐 하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 도마라는 것은 히브리식이죠. 우리 명한 하면은 한국식의 이름이고, 제키 하면, 죄송해요, 제가 한글 이름이랑 영어 이름이랑 같아서 저를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명한, 영어로 가면 제키, 한국에서 오면 명한, 이것처럼 헬라식으로는 디두모, 히브리식으로는 도마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디두모도 쌍둥이고 도마도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마 실제로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왜 이름이 쌍둥이라고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후 뱉으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허무하고 크게 낙심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꼭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마시고 뭐 이렇게 놀고 해야 이게 좀 불안함이 이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게 그게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오고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향의 문제이기 이전에 위기의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항상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말해 줍니다. 교회에서 이탈되거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주신 까닭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 수 있고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유로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우리 같이 있을 때 다 주님 만났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일대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보지도 못했는데 주여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나이까 내가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았다 하니 주여 주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고 광신도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봤다고 하지만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좀 더 그 도마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유대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며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갔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내 가시겠다고 하자 도마가 이런 말을 해버리죠. 우리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약간 도마가 화가 났나? 홧김에 그냥 죽으러 가야지 모르겠다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도마가 매우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위험할 것만 같아요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100% 죽는다. 이 가면 끝이다. 지금 이거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이 모르겠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 우린 끝이다. 죽는다. 안 가자도 아니었지만 죽는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을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네 아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데 몰라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그러면서 아멘 아멘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도마는 그렇게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그냥 아멘.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아느니라. 이러면 왠지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몰라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만 될 것 같죠? 그러면 그러고 나중에 가서 어디로 가는 건데 아마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도마는 모르겠는데요 잘. 어디로 가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가 어딘지 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좀 도마는 좀 어때 보여요? 좀 삐딱해 보이죠? 우리 이게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 보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저 분명히 공부 못했을 거예요. 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맨날 저 선생님한테 대들고 맨날 빠따 맞고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튀기는 좀 볼 때 순전함이 없는 순수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을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 이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도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경험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봤다 그러면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 말하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봤다는데 광상형제 어때요? 여기 분단에 있는 분들이 다 봤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하겠죠. 세창 형제한테 안 물어볼게요. 세창 형제 다 봤대요. 세창 형제 못 봤어요. 검토해보겠다. 다 봤다는데 다 봤다. 자기 병 다 봤다는데 그럼 자기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어. 다 봤다는데 그래도 그거를 아멘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 다 봤다는데 못 믿겠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어떤 성향이었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지. 내가 경험해야 믿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인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다 봤다 하니까 그런가벼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믿어야지. 그냥 그런 줄 알고 아멘 해버리는 건 그건 좋은 믿음 아니라고요. 그 로마 가톨릭의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칼뱅이 그것을 굳이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는 아주 바람직한 구도자의
자세, 시커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말하면서 너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여 하고 그냥 믿는 것은 과연 옳으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에 질문을 물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 20년, 30년 다녔으니까 또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 오는 거, 그거 진짜 나를 믿는 거 맞느냐? 아니,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공부까지 하려고 그래? 하나님 성경 공부 뭐 그렇게 필요한데 그냥 말씀 그냥 가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도마처럼 묻고 따지고 진짜 내가 만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된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도마의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 할 때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현실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실 도마에게 증거가 부족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도마는 보면 믿겠다, 손가락으로 내가 넣어보면 믿겠다고 말하면서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증거가 정말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도마에게 이미 증거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동고동락하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언은 결코 가벼운 증언은 아닙니다. 그거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야? 그럼 나도 믿겠어 하는 게 어쩌면 더 합리적이죠. 10명이 다 봤다는데 내가 뭐만 안 믿겠다, 이거 고집스러운 거죠. 증거가 사실은 충분해요. 뿐만 아니라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활한 장면을 본 적도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말씀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 경험만이 옳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만진다고 믿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은 본다고 믿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매우 배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믿은 것이지 증거가 부족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합리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만한 자요, 사실은 고집불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 사모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재빨리 빈무덤으로 뛰어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과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마는 증거를 내놔라 그러지만 도마는 증거를 내놔도 이미 자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그것 때문에 믿었을 거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도마의 영적 상태와 그릇된 태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말했지만 도마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친히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드레 뒤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여드레 뒤, 8일 뒤라고 했는데 바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지만 다시 방문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8일 뒤면 월요일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날을 쳐서 날짜를 셉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쳐서 세니까 정확하게 8일 뒤가 되면 그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또 재밌는 장면이 뭡니까? 거기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모여 있습니까? 보십시오. 26절 뒤쪽에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함께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지난주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문 닫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다음 주에는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또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또 문을 또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린 늘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도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 나 절대 못 믿어. 이거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 봤겠어요? 못 넣었겠어요? 거기서 넣으면 진짜 눈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말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한 말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도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미 네가 손가락으로 한번 그러면 넣어보고서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봐라 할 때 잠깐만요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확인하면 그는 진짜 막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때 도마의 영혼 가운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실망한 태도로 도마, 넌 10명이 이야기할 때 믿었어야지. 그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마의 말을 그대로 빌려 도마의 수준에 맞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봐라 하고 옆구리를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마의 영혼 가운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돌같이 굳은 심령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참으로 가지지 않았구나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질문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선 자로,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주님 앞에 선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상태가 됩니다. 심령이 돌같이 굳어 증거가 널렸음에도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자기의 강팍한 모습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도마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가 됩니다.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그의 메마른 심령이, 수분이라고는 1%도 없이 메말라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나는 안 믿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생수가 축축하게 적시다 못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도마가 경험하고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정말 찾아오신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내 마음의 밭에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진 경험이 있느냐?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듭남의 은혜가 너에게 정말 있느냐?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직접 손으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아도 확신이 들 정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중 더 복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아가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나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일날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지요. 그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안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 칭찬해 주신 거죠. 보고 믿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고 믿었으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믿었으니 부족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의 믿음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더 복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도마의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의 기준이나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칭찬으로 끝나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도마처럼 말해야 옳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저 만지게 해주세요. 저 기적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적 짜자잔 일어나면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표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도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복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이 표준이 되거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 더 복된 믿음, 더 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체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실 이유였다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요한복음 한 권만 주시든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나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해 두었으니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맹신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덮어놓고 아멘 하라는 거 아니에요. 펴서 아멘 하라는 거지 덮어놓고 아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일성 있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각 저자들의 종교적 사색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명의 저자와 66권의 책들은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저자들의 신분도 지식 색깔도 정치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고 성령의 저자를 통하여 66권의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틀림이 없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 실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았고 듣고 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적들도 그는 다 체험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할 텐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유한한 감각기관으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계속해서 있어요. 유한한 감각기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런 감각기관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무지함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책망하시면서 감각기관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충분하게 기록된 이것만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해도 이것만 잘 읽고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걸 안 보고 안 읽고 계속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 그것이 더 명백하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낫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체험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까? 낫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체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편협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극히 작은 일부분만 알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 복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이에요. 다시요.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했죠. 내가 만져보겠다 했죠. 그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모르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결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은 사랑이 기반이 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지요.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합니까? 물론 하나도 모르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결혼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몰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몰라. 근데 막 프로필 사진 하나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합니다만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문총 집사님 한 10년 14년 연애했어요. 못 믿었었어요? 왜 이렇게 뭘 그렇게 많이 다 알고 결혼하시려고? 그건 아닌데, 그렇죠. 14년을 연애했어도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월드죠. 그렇죠. 결혼을 다 알고 내가 결혼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모습 결혼하면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된다고 우리 유광상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솔자매가 오늘 온라인으로 듣고 있겠죠. 네. 다 결혼해보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사랑과 신뢰로 그 모든 것까지도 그것이 바로 내 아내였음을,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결혼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아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은 후에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그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내가 다 테스트해보고 다 맞는지 검사해보고 다 실험해보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실패의 연속이 이어질 때면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가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자, 보통 우리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있죠. 예.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짬뽕 이렇게 하면 끝. 뭐 바다 산 끝. 계속 내 배우자 될 사람이 계속 나한테 자기 성향하고 맞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서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기초가 같다면 그거 믿고 좀 다를 때에도 존중하며 그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나랑 맞아야지만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결혼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냥 우리 마치 계약 조건 다 따져가지고 마치 무슨 사업 하나 따내는 그 계약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하게 믿고 있는지, 더 복되게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